창세기 3장 3절에서 10절까지만 봅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3절부터 가정에서 성전에서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를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지요.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잠옷실에도 제 목양실 책상 위에 탁상용 달력 하나가 있어요. 3월, 2월 달력을 넘기면서 벌써 3월이야?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새어나온 말이 벌써라는 말이었습니다. 어제도 주례 쓰고 결혼식 주례를 쓰고 둔덕에서부터 순천 신방, 광양의 두 가정 신방, 묘도에 그렇게 신방 일정을 잡고 신방을 했습니다. 어제 구역 신방은 제일 땅덩어리가 큰 구역을 다녀왔습니다. 순천으로 해서 광양으로 해서 이순신대교를 넘어왔으니까 끝나고 나니까 밤 9시 반이 됐습니다. 세계 구역 신방, 세계 교구 신방이 감사의 사랑에 축복회 교구 신방이 끝났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성공의 행복회 기뻐의 교구 신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각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실은 궁금하기도 하고 던지고 싶은 질문도 많은데 항상 신방할 때마다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묻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나이 들어감을 인지하면서 살으라는 거죠. 내 나이 먹어간다, 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면서 살아라, 살으시라 그런 뜻이거든요. 어찌 보면 나이 들어감을 인정하시라는 좀 야박한 질문이긴 한데 30대, 40대는 나이 먹는 것을 밥 먹듯이 또한 빵을 먹듯이 나이를 물어보면 얼른 대답을 해요. 나이 들어감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60대, 70대 넘으신 분들은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잊어버렸다고 너스레를 떨어요. 그러면 제가 바로 몇 살이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로 웃으면서 신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죠. 코로나로 인하여 신방 3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이를 물었을 때 플러스 3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닿는 충격이, 와닿는 나이 먹음이 생각보다는 좀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68세였던 권사님에게 나이가 몇이냐고 물었더니 71세래요. 플러스 3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구나. 다시 말하면 나이 먹는 걸 밥 먹듯이 빵 먹듯이 하는 연령대가 있는가 하면 나이 먹는 것이 반갑지만 하는 그런 연령대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그렇게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 속도를 늦추고 싶어하는, 잡아두고 싶어하는 연령대가 있더라. 저도 이제 그런 연령대에 접어드는 타이밍이 됐습니다만 시간의 속도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건 어쩔 도리가 없어요. 다만 내가 방향만 잘 잡고 살면 3월 맞이할 만하고 봄맞이가 기쁘고 즐겁고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밥 잘 먹듯이 나이도 잘 먹으면 돼요.
시간 잘 지냈으면 된다고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요.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흐르는 규칙적으로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흘러가는 그 시간에 내가 어떤 삶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삶의 원리를 뭘로 삼고 사느냐 하는 것은 나이 먹음이나 시간 흐름에 대한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속도와 방향과 원리를 만들어내는 게 뭘까? 저는 믿음이라고 본 겁니다. 3월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봄맞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려면 우리의 예배가 바르고 우리의 예배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리즈 네 번째 설교는 순교자 아벨이 드린 예배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자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진단해보고 처방 전하나 받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창세기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책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믿을래 말래,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1장 말입니다. 2장에는 최초의 결혼식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 두 사람은 나아진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낳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중매서시고 주례까지 서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신접 살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에덴에서 하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2장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3장은요, 인류에 시조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가지고 그러면서 회개가 없어요. 3장에. 그러다 보니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이야기, 슬픈 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최초의 예배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모든 게 다 자급자족이 가능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순간에 그들은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려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나죠. 큰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짐승을 키우는, 동물을 키우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 어느 직업이 우월하냐 열등하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다만 그 직업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이, 태도가 귀천이 생겨서 직업이 귀천이 생기는 거지, 결코 직업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귀천이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범죄만 아니면, 범죄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께 하듯 하면 그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세월이 지났습니다. 두 형제가,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각자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차례가 된 거예요. 3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자,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축산물, 어린 양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는,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 연락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재물의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물이 뭐냐, 예물이 농산물이냐 축산물이냐 이게 아니고, 그 재물을 바친 예배자의 평소의 삶이 어떠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기준은 예물이 뭐냐 이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 예배자의 평소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 말입니다. 제물 앞에 그 제물을 드린 사람 이름 아벨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벨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누가 누구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그러니까 예배를 받을 수가 안 받을 수가의 방점은 제물이 뭐냐가 아니고 그 예배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이름 석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직업이 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스펙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높냐 낮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삶이 어떠하냐 그 말이에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사람의 삶이, 평소의 삶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시겠다, 그 얘기거든요. 이 아벨이 어떤 사람이냐는 말은 삶이 어떠하냐,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평소의 삶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때문에 연합의 기준이 결정된 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의 평소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지금 3월 5일 주일 11시 3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내가 누구냐, 스펙이 뭐냐, 좋냐 나쁘냐, 직위가 높냐 낮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재산이 많냐 적냐, 이 예배 시간에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 어떤 차를 몰고 왔느냐, 아니면 어떤 헌신을 하나님 앞에 했느냐, 얼마나 헌금을 드렸느냐, 찬양을 어떻게 했느냐를 기준으로 예배를 받고 안 받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우리가 평소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 말이에요. 주중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내 주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덕이 되고 복이 되고 득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이 주중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거예요. 재물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소의 삶을 보신다. 형과 동생이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형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온 설교라고 한다면 이런 거지요.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없어, 농산물이었으니까. 근데 아벨의 제물에는 피가 있다. 어린 양을 잡아 피가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이런 풀이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다른 차원으로 한번 풀어보려고요. 예물이 아니라 예배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배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제가 실마리를 한번 찾아봤어요. 봐보세요. 가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니티 그러거든요. 이 카니티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얻었다, 내가 획득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지은 존재잖아요. 낳은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돼가지고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문제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를 덮어 씌우는 일만 했잖아요. 지은 죄를 덮어 쓰는 사람 없이 덮어 씌우기만 하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고 에덴 동산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있습니다. 그 벌이 뭡니까? 모든 남성과 모든 남자들은 땀 흘려 수고해야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 여자는요, 모든 여자는 상고, 아이 낳는 수고, 아이 낳는 상고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내리신 죄의 대가로 내리신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는 첫 아이를 낳은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상고가,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처음 겪은 여자가 하와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산모들, 아이 낳고 그러면 산모들 신방을 병원으로 가면 모든 산모들의 이구동성이 뭐냐면, 목사님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그래요. 요 다시는 요 말에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가지고 다시는 그래요. 뭔 얘기입니까?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여기 악센트를 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둘, 셋 잘 낳아서 잘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그 순간이 정말 죽는 줄 알았대요. 남자이니까 그 고통을 아직은 느끼지는 못하지만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런가 봐요. 아이를 낳는 그 순간이 피를 흘리며 아이 낳는 그 순간이 정말 죽음의 사슬을 넘나드는 그런 고통을 겪은 모양입니다. 하와가 그렇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가인, 카니티라고 지은 거예요.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니티라고 하는 말은 힘들다, 애 낳느라고 죽을 뻔했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뉘앙스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낳았다, 내가 얻었다, 내가 획득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긴 거죠. 이 말이 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낳았다, 내가 얻었다, 내가 획득했다라고 하는 그 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판단 속에, 삶 속에 뭘 심어준 거예요? 내가 이걸 각인시킨 거죠. 이게 가인, 카니티라고 하는 말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어떤 농작물을 거두어도 이건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밤잠 설치고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애써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니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의시되는 거잖아요. 가오를 잡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제물로 드리려고 내가 얼마나 수고한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땀 흘린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정성을 쏟은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카니티 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머릿속에, 잠재의식 속에 그냥 딱 틀로 짜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 큰아들은 오로지 그 이름대로 사는 거죠. 카니티하게 사는 거죠. 모든 삶의 중심에 자기중심적인 삶 말입니다. 복을 받아도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들어도 내가 더 큰 칭찬을 받아야 돼. 소유격 말입니다. 이름 자체가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거나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가인, 카니티의 삶 말입니다. 이게 이제 아라비아 언어로 말하면 대장장이, 그런 뜻이거든요. 이 얻었다라고 하는 이 가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본능적으로 땅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땅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땅에서 모든 농산물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고생해서 내가 얻은, 내가 소출을 거둬들인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내가 이것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과 욕심, 이 DNA를 누구에게 물려준 거예요? 가인에게 물려준 거예요. 가인이 이 DNA를 물려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과 욕망이 가인이 되고 카니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속에 뭐가 없습니까? 은혜의식이 없어요. 은혜신앙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의 삶과 생각 속에, 평소의 삶 속에 없어요. 모든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도 히브리 원어로 직역하면 이리 돼 있어요. 가인은 자기 밭에서 자기가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갔다 그랬어요. 여기 자기라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준비하는데 오로지 내가 이게 지금 그 생각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 은혜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카니티한 거예요. 내가 다 했다. 어찌 보면 내가 내 시간 빼고, 그죠? 내가 집에서 나와서 내 자가용을 몰고 내가 성전에 와가지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듣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 받으십시오. 나 짬내서 왔습니다. 이게 가인의 마음이에요. 이게 카니티의 예배예요. 모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낄 틈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짬내서 내가 내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 분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봐보세요.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썽이 난 거예요. 글자 그대로 그냥 뚜껑이 열린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썽이 났는데, 동생 예배는 어떤지 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동생의 예배는 받으신 거예요.
그래 돌로 쳐서 동생을 죽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형제간에 살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에 은혜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감사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살피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순간이, 시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말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살림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오늘 짬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니 하나님 예배 받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힘써서 된 것이니 당연하다, 그렇게 찬양했습니까?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애써서 된 시간이니 당연하다, 그리 찬양하셨습니까?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땀 흘리고 힘쓴 순간이기에 당연하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당연시한 그런 삶을 살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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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랬잖아요. 모든 일이, 모든 시간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찬양하면서 지난 1년을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의식으로 꽉 채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살아서 숨쉬고 호흡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은혜, 나를 지키신 은혜, 나를 보살펴 주신 은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토요일 날이면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2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이걸 아미다 예배라고 얘기하거든요. 2시간 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지금 이 11시 예배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자녀들 다 데리고 집집마다 자가용 몰고 교회차 타고들 오셔가지고 유치부 애기들은 유치부실 지네들 또래 애들 예배로 들여보내줬어요. 아동부는 아동부 지네들 공간에서 예배를 지금 드려요. 중고등부 친구들은 지하 멀티 예배실에서 자기들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른들만, 부모님들만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토요일날 전 세대가 회당에 모여요. 모든 세대가. 그리고 2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 중심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고 그러기를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2시간 동안 서서 예배를 드려요. 모든 세대가 다 서서 예배 드려요. 그럼 회당에 의자가 없어서 서서 드리느냐? 아니요. 회당에 다 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왜 고생스럽게 서서 예배를 드리냐고 물으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찌 감히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요? 그들의 신앙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방식과 방법과 태도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과 그 정신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찌 의자에 앉아서 들으리요 예배하리요? 이 신앙의 정신 아미다. 이 아미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선다 섰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신앙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물이 아니라 예배자를 보고 예배를 받으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4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아벨도 자기가 기르는 첫 새끼 가운데서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 제물로 가져왔다 그랬어요. 뭐 말입니까? 아벨이 양을 키우는데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양이나 그렇게 가져다가 제물 삼은 게 아니고 가장 좋은 양, 첫 새끼 그랬습니다.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자기가 가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최상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름 속에 또 한 번의 힌트가 있습니다. 봐보세요. 히브리어로 아벨은 하벨에서 왔습니다. 하벨이라고 하는 말에서 아벨이 나왔어요. 그럼 하벨은 뭔 뜻이냐면 숨, 호흡, 그런 뜻입니다. 하벨이.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숨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숨을 쉬고 호흡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하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시는 하벨 말입니다. 이 하벨에서 아벨이 나왔어요. 아벨은 헛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때 그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아벨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무주의, 니힐리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염세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에게서 하나님이 빠지면 그 말입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안 된다. 나는 헛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고백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긴 삶의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서 하나님이 빠지거나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헛된 아벨 같은 존재, 아벨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하벨,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채워지고 부러지고 이렇게 공급에 대해서 내가 숨을 쉬고 호흡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아벨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존재, 다시 말하면 질그릇 같은 존재 말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 언제 금이 갈지 몰라, 언제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땅바닥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깨지고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는 연약한 부족한 질그릇 같은 존재가 바로 아벨이에요. 이 아벨 속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하벨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을 담은 질그릇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이에요. 비록 나는 헛된 아벨 같은 존재고 금방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내 안에 그 말입니다. 보물 되시고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셔서 내 인생이 보배의 합이 되게 하시고 보배의 함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하벨이 있기 때문에 아벨 같은 내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게 아벨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예물 때문이 아니에요. 예배자의 정신, 예배자의 고백, 예배자의 생각, 예배자의 판단, 예배자의 이 결연한 결기, 다진 의지들 말입니다. 그냥 가인은 모든 생각 속에 내가 그랬어요. 자기중심적이죠. 근데 아벨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숨을 거두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멈추게 하면 나는 금방이라도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도 숨을 쉬고 호흡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나는 아벨이지만 내 안에 하벨,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드렸던 예배가 바로 아벨의 예배입니다. 어찌 보면 형 가인하고 동생 아벨은 부모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 추론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두 아들들에게 얼마나 에덴 동산의 추억, 또 에덴 동산에 대한 미련, 뭐 이런 얘기 다 들려줬지 않았겠어요? 자급자족이 됐고 정말 행복한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 이야기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가인에게는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오로지 그는 내가 땅을 보면 되는 것이냐, 땅의 힘을 믿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벨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숨과 호흡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대한 회복,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시 들어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에덴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건 죄 문제를 해결한 거이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은 죄 때문에 쫓겨난 거잖아요. 그럼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거예요.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에덴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 한 번의 예배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양을 키우고 그 양들 중에서 첫 새끼 가장 귀중한 것으로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이게 평소의 삶이잖아요. 후다닥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실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벨의 예물 속에는 피가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실은 아벨의 시대는 아무것도 없는 시대잖아요. 아벨의 시대는 아무것도 없는 시대예요. 성막도 없잖아요. 성물도 없잖아요. 성전도 없지 않습니까? 제물 목록표도 없지 않습니까? 제사 예배를 드리는 순서지도 없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없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단을 쌓고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였거든요. 노아 때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첫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럼 노아보다 더 빠르잖아요. 모세 시대 때는 광야에 성막을 지었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였거든요. 아벨은 한참 그 전 시대입니다. 아담의 후손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는 짐승을 잡아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이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 거죠.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예배를 최초로 드린 것, 이게 모든 예배의 출발점이고 기준점이 된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희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물보다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아벨의 예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동시에 받으셨어요. 제물을 받기 전에 오히려 아벨을 먼저 받으신 분이에요. 가인의 예배는요, 제물을 받았지만 가인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에 그랬잖아요. 실컷 예배를 드렸으나 나를 드리지 못한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이 33살 가장 최고 절정기, 인생의 최고 절정기에 하나님께 당신을 드렸거든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그 말입니다. 우리 예배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있는지, 한국교회 침체의 원인을 실천신학자들은 예배의 타락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예배의 가장 큰 타락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가 예배의 경건성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처럼 그 예배의 중심에 내가 인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타락이에요. 근데 그 예배 속에 하나님 오로지 주여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경건이 되는 건데, 이런 거죠. 오늘 예배 어땠어? 좋았어.
목사가 사모에게 오늘 예배가 어땠어? 물어볼 때는 오늘 설교 어땠어? 그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어땠어? 교인들과 함께 점심 먹다가 티타임을 갖다가 오늘 예배 어땠어? 은혜 많이 받았어. 아니, 별로였어. 찬양도 지루하고 기도도 별로고 설교도 그렇고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별로가 어디가 있어요? 설교가 그저 그래, 그렇고 그래. 찬양이 그저 그래, 별로였어. 이게 어디가 있어요? 지극히 인간 중심인 거지. 가인 같은 생각. 내 감정을 때려주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나로 하여금 콧날을 시끈하게 해주고, 그러면 내 감정에 위로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진 은혜 받은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의 기준이 나냐 하나님이냐? 오늘 예배가 어땠어?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늘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는 말입니다, 결론인데 행복해야 하지만, 그죠? 예배는 행복해야 하지만 느낌이 좋아야 행복한 예배인 것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행복을 누려야 돼요. 근데 내 기분이 좋아서 행복한 예배다?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예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느냐?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예배는 기뻐야 하지만 기분이 기뻐졌다고 해서 기쁨의 참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추구해야지 느낌이 좋은 예배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막 하라고 막 다그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예배가 무거워져요.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확 열어주신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일 앞에 기도하고 그 일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예요. 봐보세요. 아벨은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죽었네요. 그것도 형한테 돌에 맞아서. 얼마나 피가 낭자하게 흘렀겠습니까? 오히려 어린 양이 피 흘린 것보다도 더한 피를 흘리며 그 땅에서 아벨은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벨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을 한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지금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말을 듣고 있냐고. 뭔 말? 하나님의 음성을 아이들에게. 아벨은요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을 하고 있다.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신앙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아벨, 하벨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